누가 봐도 한눈에 척 들어오는 어여쁜 처녀가 있었습니다. 스쳐 지나가면서도 다시 한번 고개를 이렇게 돌려서 쳐다볼 정도로 정말 아름다운 미인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미인에게도 말 못할 큰 고민, 컴플렉스가 있었으니 그것은 눈썹이 거의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짙은 화장을 하고 짙은 색깔로 눈썹을 그리고 다녔지만 늘 본인 입장에서는 고구마가 목에 걸려서 정말 답답하고 새끼가 있는 것처럼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어요. 사람을 또 만날 때마다 행여나 혹시 하는 마음에 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마음이 온돌방처럼 따뜻하고 태평양처럼 마음이 넓은 남자를 만나게 되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 결국 결혼까지 골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한 남자의 아내가 되었지만 눈썹이 없다는 그 비밀만은 차마 남편에게조차도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에게도 숨기고 싶은 비밀이 있어요가 된 거예요. 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도 더 지났지만 여자는 자기만의 비밀을 지키면서 행여 남편이 알게 되면 어쩌나 하는 그런 가슴앓이를 하면서 남편이 볼세라 항상 아침에는 남편보다 일찍 일어나고 화장대 앞에서 화장을 해야 됐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는 여보 먼저 자 하고 나서 남편이 잠든 걸 확인하고서야 비로소 본인은 잠자리에 들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위태위태한 결혼 생활을 해나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이들 부부에게 전혀 예상치 못하고 상상치 못했던 불행이 닥쳐왔습니다. 순조롭게 잘 나가던 남편의 사업이 일순간 부도가 나게 되고 집이며 가구며 심지어 밥그릇 하나 수저 한 벌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빚쟁이들에게 다 넘겨주고 두 부부는 몸만 쫓겨나다시피 길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자, 산입에 거미줄 칠 수야 없지 않겠습니까? 할 수 없어 두 부부는 연탄 배달을 하게 됐습니다. 남편은 앞에서 끌고 여자는 뒤에서 밀어주면서 정말 시큼한 냄새가 땀 냄새가 물씬 풍겨나도록 열심히 연탄 배달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언덕을 올라가고 있었는데 언덕에서 세찬 바람이 불어오더니 그만 손수레에 연탄재가 날리면서 아내의 얼굴은 흑인처럼 새까맣게 범벅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연탄재로 온통 새까매져 버렸습니다. 연탄재 때문에 여러분도 연탄재 혹시 어때요? 이렇게 얼굴 같은 데 닿으면 어떻던가요? 쓰리고
견딜만 하세요. 얼마나 하려고요? 연탄재 때문에 아내는 눈물이 나도록 정말 따갑고 아팠지만은 눈물을 닦을 수도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눈썹이 지워질까 봐. 예. 그동안 그토록 철저히 자신의 비밀, 숨겨왔던 그 비밀이 혹시라도 들킬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그때 남편이 손수레를 끌던 그 걸음을 멈추고 조용히 아내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말없이 수건을 꺼내어서 얼굴을 닦아주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묘하게도 이 남편은 아내의 다른 얼굴 부분은 다 꼼꼼히 닦아주는데 아내의 눈썹 부분만은 절대 건드리지 않고 닦아주는 것이에요. 그렇게 눈물까지 다 닦아주고 난 후에 남편은 다정스럽게 토닥토닥하면서 아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주고 따뜻한 미소까지 더해준 뒤에 응차 하면서 다시 손수레를 힘차게 끌기 시작했습니다. 자, 감이 오십니까? 여러분,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럴 줄 알았습니다. 설마 나훈아의 눈물의 씨앗이라고 나올 줄은 미리 예측을 못했습니다. 예, 아마도 사랑 그럼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 우리들도 그려지실 겁니다. 자,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온도가 차가워요, 뜨거워요? 뜨겁죠. 서로지 단독은 아니죠. 서로 사랑할지니 박수가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한쪽은 그런데 이렇게 가면은 소리가 안 나죠.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쌍방간입니다.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오늘 본문이죠. 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여기서 덮는다. 이 말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덮는다고 할 때는 뭐가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덮고 이러지 않잖아요, 우리가. 뭐 뚜껑을 덮더라도 뭐가 있을 때 덮는 거잖아요. 허물과 죄가 분명히 있지만 그냥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마치 오물을 흙으로, 우리 예전에 시골에서 보면은 개똥이나 이런 인분들이 거리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삽 가지고 흙 퍼다다가 거기를 덮어버리잖아요.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마치 오물을 흙으로 덮어버리는 것처럼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덮는다, 품는다. 이 말은 한마디로 그런데도, 있는데도, 없다가 아니라 있음에도, 그런데도 한눈 찔끔 감아버리고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뭐를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죄와 허물을, 약점을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내가 그토록 숨기고 싶어하는 아내의 치부, 과연 남편은 몰랐을까요? 예, 벌써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데는 다 꼼꼼히 닦아주면서도 눈썹 부분만큼은 결코 건드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을 느낌으로 느꼈을 때 아내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고맙죠. 예? 고맙다. 예, 고맙죠. 순간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면서도 속으로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아,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감동의 쓰나미가 아마 그 가슴을 강타하고 두 눈에는 뾰병뿅 하면서 하트가 수도 없이 그려졌을 것 같아요. 분명 남편은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내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어쩌면 남자 같으면 저 같으면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어떻게? 뭐 별것도 아닌데 창피하다고 그런 걸 다 숨겨. 수줍은 새치도 아니고 말이야. 한 입을 덮고 살면서 이랬을 것도 같아요. 성격 차이겠죠. 그러나 남편은 아내의 마음 그대로를 이해해주고 그대로를 받아주었던 거예요. 아내의 허물을, 아내의 치부를 한쪽 딱 눈을 감고 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이 사랑이라는 것, 거창한 것 같아도 이렇듯 사실 상대를 생각하는 작은 배려의 마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상대방의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고 바라봐 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 아닐까 싶어요. 문제가 어디서 생기냐? 나에게 꼭 나의 틀에 맞추려고 자르고 늘리고 끌로 파고 하다 보니까 이게 울퉁불퉁해지는 거지.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 준다면 글쎄요, 아무래도 자극적으로 부딪히는 면이 좀 더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상대방에게 배려하고 있다는 그런 마음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절로들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럴 수밖에 없는 상대의 입장받고 생각해 보는 것이 사랑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입장을 바꿔보면 그럴 수도 있겠거니 이러는데 내 입장을 가지고 생각하면 나는 안 그러는데 너는 왜 그래? 이렇게 되거든요. 여러분도 이 모순이라는 말 잘 아시죠? 모순. 이 모순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들어도 보셨고 우리도 또 그런 말을 쓸 때가 있어요. 아시다시피 이 모순이라는 거는 창과 방패라는 말이에요. 모순이란 말이 창과 방패인데 그럼 왜 모순이라고 하냐? 말이나 행동이 앞뒤가 맞지 않을 때,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 모순적이다, 모순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유래가 재밌어요. 이 모순이란 말이 나오게 된 유래가 중국 이 전국시대 초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초나라에서 무기를 팔러 다니는 장사꾼이 있었는데 그 장사꾼은 늘 창과 방패를 가지고 팔러 돌아다녔어요. 하루는 가지고 온 방패를 발끝까지 높이 들어 올린 채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는 거예요. 뭘 들어 올린 채? 방패를. 방패를 이렇게 쳐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는 겁니다. 이 방패를 보십시오. 이 방패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철로 만들어져서 아주 견고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바람이 나고 흥이 올랐는지 이번엔 또 긴 장창을 들어올리면서 냅다 외치는 거예요. 자, 이 창을 보십시오. 이 창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곤륜산 정기를 품은 만년 한철로 만든 창으로서 예리함이 천하일품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고개를 갸웃거리게 해요. 세상에 그 어떤 방패라도 요놈한테 걸리면 그냥 한 방에 속 시원히 뻥 하고 뚫립니다. 자, 만년한철로
만들어 이 창을 사십시오.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과 방패 모두 합쳐서 단돈 50냥, 50냥에 다 드리겠습니다. 자, 기회는 한 번뿐입니다. 어서들 오십시오.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이 쉬도록 오래오래 소리 질러가면서 했는데 그때 빙 둘러서 갖고 우리도 이 마술사나 차력사나 어렸을 때 오면은 그 주위에 보려고들 모여들죠. 그런 것처럼 이때도 웬 구경거리냐 싶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빙 둘러서 가지고 구경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턱 밑에 딱 이렇게 엄지와 검지를 쫙 받치고서 가지고 고개를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좌로 기울였다 우로 기울였다 이러면서 물어봅니다. 거참 이상도 하고 내가 잘못 들은 것이 아니라면 들으면 들을수록 도무지 당신 말은 헷갈리기만 하니 말이오. 당신 말대로 그 예리하기 짝이 없는 창으로 그 경고하기 짝이 없다는 방패를 찌르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방에 모든 것을 다 뚫을 수 있다는 창을 가지고 어떤 것도 뚫리지 않고 방어한다는 방패를 창으로 찌르면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이 소리예요. 순간 장사꾼은 할 말을 잃고 버렇게 타는 노을보다도 더 시뻘개져 갖고 입이 그만 합주기가 되고 말았다라고 해요. 모순이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자, 어떤 창으로도 뚫을 수 없는 방패라고 해놓고 또 바로 어떤 방패도 뚫을 수 있는 창이 있다고 하니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창이 못 뚫는 방패거나 아니면 어떤 방패도 뚫어버릴 수 있는 창이거나 둘 중 하나가 돼야 되는데 둘 다 하나는 어떤 방패도 뚫을 수 있다고 그러고 또 어떤 창도 막을 수 있는 방패라고 하니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이다 이 소리예요. 이게 바로 모순이라는 말이에요. 그 유래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서도 입으로만 한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서도 미워하고 상대방을 아프게만 한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서도 사사건건 태클만 걸어댄다면 그런 사랑이야말로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 같은 것일 겁니다. 때로는 천상천하 유아독종 같은 나 자신조차 밉고 싫을 때가 있죠. 여러분은 없으십니까? 밉고 싫을 때가 있습니다. 하물며 남인데 말에 더 무엇하냐 이 소리예요. 이런 옛날 이야기가 있죠. 아버지가 하도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하니 어느 날 시험을 해봤어요. 담배를 갖다가 쭉 옛날에는 장죽에다 이렇게가 이 담배 넣어가지고 이렇게 쭉쭉 빨았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그 곰방대를 가지고 피우시다가 아들 발에다가 조금 떨어뜨리고 불똥을 자기 발에도 불똥을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평상시 아버님 했다면 불덩어리가 떨어졌을 때 누구부터 이름을 부르면서 아버지 불이요 해야 맞아요. 아니면 자기 발부터 챙기는 것이 맞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발에 먼저 이것부터 불덩어리를 손으로 털어내면서 아버지 불하더라는 거예요. 아버지도 나보다는 한치 걸러라는 거예요. 자, 부자지간에도 그러는데 나 아닌 너 그리고 당신 이 당신이 언제나 늘
좋기만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 관계는 나의 유익, 내가 원하는 입맛에 간 맞추기가 되어준 사람, 내 입맛에 간을 맞춰주는 사람, 이 사람만 좋아하고 사랑해요. 그 반대이면 저 사람은 간이 안 맞아. 나하고는 뭐가 진짜 간이 안 맞아서 같이 못 어울리겠어. 이럽니다. 그나마 그 나와 간이 맞아 보이는 그 사람도 유통기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유통기한이 있어요. 언제까지나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이 당시의 소아시아 지역, 터키라든가 그리스라든가 이쪽으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 살고 있었어요. 디아스포라, 즉 나그네 같은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때에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사랑이 본질이에요. 뜨겁게 사랑하라고 성경에서 말을 해주고 있고, 오늘 베드로도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언제나 지속성을 가지고 그 뜨거운 온도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뜻인 줄은 알고 그런 말인 줄은 알지만 쉽지 않다는 것 또한 우리는 체험상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 그 당시 성도들을 설득하셨고, 이 땅에 오고 갔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설득하셨고, 또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설득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 아가페적 사랑이라는 말을 써요. 이 아가페라는 말은 한마디로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무조건적 사랑. 무조건이 뭐예요? 조건이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게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온도 차이가 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아가페적 사랑은 주님만이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 그 뜻을 쫓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수님 그랬죠. 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종이나 그 당시에는 샌들 같기 때문에 밖에서 일하다 들어오면 이 발가락에 때꼽장이가 많이 끼죠. 그럼 종들이 발쓸 물을 대령을 하고 그 물로 깨끗이 씻어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반대로 씻어주셨어요. 자,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그리고 위에 사람이 아랫사람한테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반대로 예수님은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행한 것 같이 하게 하려 하여 내가 본을 보였노라. 주님이 본을 보여주신 목적은 그냥 성경 페이지수 채우려고 거기에다가 쓴 것이 아니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라라고 거기다 교훈을 주기 위해서 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완전해서 아무 흠과 티가, 그 죄가 없어서 사랑한 것이 절대 아니에요. 한마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한눈 질끈 감아준 사랑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5절에 이런 말이 있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도 의로움을 나타내지만 참아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써도 의로움을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는 심판을 명받았습니까? 사랑하라를 명받았습니까? 사랑하라를 명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하심으로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간과해주는 사랑, 덮어주는 사랑,
길이 참아주는 사랑으로 우리의 의로움을 하나님으로 받은 그 깨끗한 의로움을 우리가 간직하면서 그 의로움을 가지고 세상을 씻으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하세요. 그럼 반대로 미움은 어떨까요? 자꾸만 죄를, 허물을, 약점을, 과거를 들춰내 공격하는 것은 어떻게든 너를 그리고 당신을 걸고 채고 상처를 주고 그리고 또 그 알량한 내 자존심은 세우고 싶고 그리고 내 앞에 무릎을 꿇게 하겠다는 것이 미움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기려면 저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는 그 반대로 져주고 덮어주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한 정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맞아 당신이 오라. 그래 쉽게 이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익투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익투스. 그리고 이 익투스가 우리 차를 타고 다닐 때도 보면 물고기 모양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조그맣게 상징물처럼. 이게 익투스인데 한마디로 이 물고기란 뜻을 가진 헬라어입니다. 그리고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상징성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물고기 이 그림이 그려진 상징물들을 가지고 다녔어요. 한마디로 두 개의 곡선을 이렇게 곡선이죠. 그리고 또 아래로도 이렇게 곡선이에요. 그러면 위에 이렇게 하면은 물고기 모양이 나오죠. 그리고 또 밑으로도 똑같이 이렇게 갖고 이렇게 하면 물고기 모양이 나오죠. 이 곡선들이 겹치게 해서 만든 물고기 모양인데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장로님을 만났어. 장로님을 만났는데 장로님이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저게 노마에 혹시 첩자는 아니야?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려고 보낸 사람은 아니야? 이런 의심이 들 때도 있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말없이 갖고 그냥 딱 손가락을 들었고 이렇게 공중에다가 물고기 모양을 그려요. 그럼 장로님은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알아들어요. 밑으로 내가 이렇게 위쪽에 그리면 그 밑으로 장로님이 그림을 이어서 물고기 모양을 그려내는 거예요. 그럼 반갑습니다 형제요 하면서 서로 포옹을 하고 그랬던 거예요. 요즘도 가끔 차의 앞이나 뒤쪽을 보면 물고기 모양의 이런 표식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 짐작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그리스도인의 상징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차에 그런 물고기 모양이 있으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저절로 하게 된다는 겁니다. 즉 익투스, 물고기는 그리스도인 이꼴 쌤쌤이라는 그런 말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물고기가 소금의 절임을 당하고 만약 얼음에 냉장을 당하는 만약 그러한 고통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썩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물고기는 소금의 절임을 당해야 되고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냉장고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덮어줌은 잡혀 절임당한 생선처럼 예수님의 사랑에 잡혀서 절임을 당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잡혀서 냉장을 당하는 그러한 고통, 아름다운 고통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한 아름다운 고통이 싫다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썩는 냄새에 진동하는 물고기일 뿐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일 뿐인 거예요. 열기 없는 빛일 뿐이고 맛을 잃은 소금일 뿐이고 밟히는 유사 그리스도인, 짝퉁 그리스도인일 뿐인 거예요. 차에는 그런 입투스 물고기가 부적처럼 붙어 있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내 차 안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타고 계셔. 자랑스럽게 또 그러니까 돌아다니고 자랑스러워합니다. 실제 제가요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어떤 분이 개인 택시인 것 같아요. 개인 택시를 운전하시는데 그 뒤에 뭐라고 이렇게 쫙 그 차 뒤에 트렁크 쪽 유리 있잖아요. 뒤에 차 유리 뒤에 문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저도 깜짝 놀랐다니까요. 이 차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타고 계십니다. 나 진짜 그런 진짜 고백하는 사람 못 봤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 차 안에 지금 내가 몰고 있는 차에 천하보다 높으시고 귀하시고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거기에 타고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그런 분이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실생활, 삶의 현장에는 전혀 자랑스럽지 않은 오히려 감춰야 될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어떨까요? 저는 사실 감춰야 되고 부끄러워할 내 모습을 가끔 저도 보게 되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이 내 차 안에 타고 계십니다.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 그분이 자신의 차 뒷좌석에 이제 손님이 타실 거 아닙니까? 어서 오십시오 해서 손님이 tas어요. 그러고서 이제 자 운전을 하고 하는데 다른 차가 차선 변경을 하기 위해서 뒤에서 깜빡이를 깜빡하고 켜고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 상식으로는 어때야 돼요? 깜빡이 켜고 들어오면 당연히 비켜줘야 되잖아요. 근데 일부러 속도를 내는데 뿌앙 하면서 앞을 가로막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육두문자가 튀어져 나온다면 어떤 생각이 그 손님은 들까요? 뒤에 타서 뒤에는 창조주의 하나님이 타고 계신다고 하면서 실제는 그렇지 못한다면 어떤 마음을 갖게 되겠습니까? 좀 더 노골적으로 시장에 가서 물건이나 반찬거리를 삽니다. 그러면서 들었다 놨다 해요. 고기를 갖다가 고등어를 들었다가 앞도 왔다가 뒷도 왔다가 들었다 놨다를 계속합니다. 그러면 주인 얼굴이 그 다음부터는 흐려져요? 계속 밝은 상태를 유지할까요? 흐려지기 시작하죠. 반찬가게 주인 마음을 무지무지하게 상하게 하고 밉살맞게 굴면서 이제 같이 온 시장 보러 갈 때 이 그리스도인들 보면은 두세 사람 보통 가죠. 교회들 좀 큰 데는. 그런 행동을 하면서 박 권사님, 이 권사님 이러면서 어머 요즘 우리 교회 재정도 빡빡한데 한 푼이라도 아껴야죠. 우리 저 밑에 가서 좀 더 알아보고 옵시다. 그러면 옆에서 다른 박 권사님이 맞장구를 칩니다. 이 권사님 말씀이 옳아요. 그러면서 조금 있다가 알아보고 올게요. 이러면서 툭 던져놓듯이 하고 갑니다. 차라리 박 권사, 이 권사 교회 재정 얘기나 말지. 우리가 또 전철도 가끔 타고 가죠. 전철 타고 가면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는데 옆에 사람이 들어도 저 교회에 지금 뭔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를 다 알아들을 정도야. 전철 타고 가면서 또 좌석에 앉아갖고 나팔처럼 큰 소리로 서로 떠들어대요. 어머 우리 목사님은 뭐가 어째? 우리 장로님은 뭐가 어때? 그리고 누구는 그 집사는 거 쓰겠어?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우리 목사님은 우리 장로님은 하면서 온갖 험담 뒷담화를 다 풀어놓습니다. 주머니 막거니 하면서.
그런 분들 모습을 볼 때 여러분들 마음은 어떠시던가요? 이런 사람들은 화성에서 온 남자들이고 금성에서 온 여자분들이에요. 외계인들과 같습니다. 요한일서 2장 6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주님 안에 산다고 하냐? 주님을 믿는다고 하냐? 그럼 주님이 행하신 대로 그렇게 너도 행할지니라예요. 그가 누가?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우리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그냥 듣기만 하라가 아니라 너희도 행할지니라 이것이에요. 행할지니라. 내가 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따라서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순종으로 따라야 할 우리의 절대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사랑의 고통에 때론 탄식할 정도로 따갑고 아픈 통증도 느낍니다. 자, 남편이 못 살게 합니다. 아내 교회 나가는 것도 막 발을 이렇게 대고 못 나가게 하고 문 닫아 걸고도 배를 눌러도 열어주지도 않습니다. 그때 교회 가서 이 아내가 뭐라고 부르질까요? 이 웬수야,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울고불고 하는 거야. 이 웬수야, 이 때문에 내가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내가 통곡을 하는 거야.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픈 통증이에요. 예수 믿는 자로서 가져야 될 통증이에요. 안 믿는 새 같으면 인간아, 네가 뭘 나한테 잘해줬어? 인간, 너 나 만나서 뭐 하나 해준 거 있어? 이렇게 서로 따지고 할 텐데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 아리고 통증이고, 주님한테만 가서 말라기에서에 보면 그 여인들이 단을 눈물로 가렸던 것처럼 주님 앞에 울고불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길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 그 값을 지불하면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뒤집어 보면은 바로 앞에 이 예화 속에 나오는 남편과 같이 아내의 허물, 아내가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허물들 알지만 들추고 드러내지 않는 것이 덮어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오죽해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겠습니까? 오죽해야 그렇게 드러내지 않을 땐 제발 좀 그만 좀 묻지, 그만 좀 따지지, 그냥 좀 넘어가주면 안 될까?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그렇게 그러한 마음으로 이해를 하고 바라봐주고 들추지 말라라는 겁니다. 뒷담화치지 않고 빡빡하게 굴지 않고 느슨하게 조금은 나사 풀려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 아니냐 이 소리예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거시기 하지 않으며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아픈 겁니다. 그거를 내가 온몸으로 품어야 되기 때문에,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속병이 들면 어때요? 나이를 먹어가면 먹을수록 이제 육체도 아파요. 속에 이런 것들이 불덩어리가 있으면 육체도 막 아프거든요. 그러는 이유도 왜 그러겠습니까? 자식이, 남편이, 아내가, 이웃이, 또 친척이, 시부모가 수 없는 그리스도인 개개인마다의 문제들이 있지만 그것을 내가 통증으로 가슴앓이로 품으면서도 울어야 될 때는 그 사람들 앞에서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가는 길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보였잖아요. 죽는 그 순간 아버지 하나님, 저들은 자기들의 하는 짓을 모릅니다. 불쌍히 여기달라는 거예요. 그들이 알면,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그리스도인을 그렇게 했을 때 자기들에게 돌아오는 그 무서운 걸 안다면 감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르니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깝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내 사랑하는 육신적으로 남편이고 아내고 자식이고 신부님이고 이러기 때문에 그걸 가슴에 품고 주님 앞에 울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늘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은영 박사 잘 아시죠? 금쪽이 잘 아시죠? 거기 보면 이 오은영 박사님 치료 과정을 유심히 살펴보면요, 큰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언제나 그 아이 입장에서 보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른 입장이 아니라 그 아이 입장에서 본다는 거예요. 그럼 부모들은 왜 못했을까요? 나중에는 부모들도 압니다. 문제점을 알아요. 근데 그 부모들은 왜 몰랐을까요? 아이 입장이라 언제나 내 입장에서 바라봤기 때문에 모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오은영 박사님은 철저하게 그 아이 입장에서 바라봐주고 대해준다는 거예요. 그 아이 입장에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러면서 물어봅니다. 그죠? 물어보면 애가 쭉 얘기를 해요. 제가 뭐 때문에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오은영 박사님 그러죠. 아, 내가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그랬구나.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아이 얘기를 하면 야, 그거 뭐하니? 이렇게 하지 않고 그랬니? 아, 그랬었구나. 네가 그럴 수밖에 없었네. 선생님도 듣고 보니까 네 말이 그런 것 같네. 이렇게 공감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열려요, 안 열려요? 공감을 해주는데 마음이 안 열리겠습니까? 공감을 해주니까 이 아이가 열고 나오게 되고 답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철저히 관찰하면서 오은영 박사님 보면 답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철저히 아이 입장에서만 보려고 해요. 그때 비로소 부모하고도 공감이 안 되고 마음이 안 열렸던 그 아이의 마음이 열려지고 공감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후에 우리 아이가 이렇게 달라졌어요 하면서 이제 바뀐 아이가 나오게 되죠. 그 유사한 것 중에 하나가 상황극 심리 치료라는 게 있어요. 문제가 있는 문제아가 이제 부모 역할을 맡아내요. 아들이 부모 역할을 해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부모가 아이 입장이 돼가지고 서로 연극을 하는 것처럼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우리가 연극이나 드라마 보면 대화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고 해요. 그래서 한마디로 역할 교환, 이 방법을 통해서 역할 교환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 서로의 상대방이 되어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하다 보면 문제의 원인을 찾게 되고 그리고 문제에 맞춰서 스스로 이제 대처하는 방법을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는 것이 그 치료 목적이거든요. 답을 찾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게 다른 거 없더라고요. 보니까 한마디로 입장 바꿔 생각해 보기예요. 왜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식의 입장이 돼서 역할을 해보고 자식이 부모의 입장이 되어서 역할을 하면서 내가 자식일 때 몰랐는데 내가 부모 입장이 돼 보니까 이렇네. 내가 부모 입장에서만 생각을 했는데 자식 입장은 이럴 수도 있겠구나. 이러면서 서로가 공감대를 형성한다라고 하고 그것을 또 치료법으로 적극 지금들은 많이들 활용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결같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니라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많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입장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다 사랑이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참 유익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이렇게들 그 후기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싫든지 좋든지 언제나 만남에서 시작이 돼요. 만남에서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필연적으로 두 가지 중 하나가 돼요. 사랑과 미움. 이 둘 중에 하나를 남기게 되고 만들어내게 돼요. 제가 좋아하는 시인 한 분이 계신데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정채봉 시인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 시 중에 만남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근데 그 시의 이 내용이 참 마음에 와닿는데
그 시에서 정태용 시인은 이런 말을 합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래요. 왜? 만날수록 비린내가 오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고기 만지는 어부 손에서 비린내 나요, 안 나요? 그와 같다는 거예요. 생선과 같은 사람, 이 사람을 만나면 그 생선 비린내가 내 몸에 배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조심해야 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꽃의 특성에다가 빗댄 거예요. 꽃이 피어 있을 때는 좋죠. 그러니까 꽃이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이쁘고 어여쁘고 할 때는 환호하고 박수쳐 주다가 꽃처럼 시들어 버리면은 언제 봤어? 너와 나는 땡이다. 이런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꽃 같은 만남을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달았을 때는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고, 우리도 건전지 써보시죠. 건전지에 파워가 있고 건전지가 쓸 수 있고 하면 그걸 잘 쓰지만 건전지 약발이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버리고 새거 써요. 바로 버려버리고 새 것으로 교체하죠. 그런 만남과 같은 만남, 이것이 조심해야 될, 그리고 비천한 만남이다라고 그분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이 있대요. 아이고 정말 이거 시간만 아까워, 이런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만남이냐? 지우개 같은 만남이래요. 지우개는 어때요? 아무리 뭐가 그려져 있고 써 있어도 쓱쓱쓱 지워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동안 써 있던 거, 그려놨던 거 다 지워져 버리잖아요. 관계를 이루었던 것들 다 지우개질로 다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금방 순식간에 만남이 지워져 버리기 때문에 이 지우개 같은 만남이 아까운 만남이라는 거예요. 괜히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힘이 들 때는 앞에 예화에 나왔던 남편처럼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손수건 같은 친구가 있고 만남의 대상이 있다면 행복한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 후에 정태공 시인은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시를 마무리합니다. 뭐라고 마무리를 하느냐? 당신은 지금 어떤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시를 끝내요. 이 앞에 이런 얘기들을 쫙, 이런 만남 저런 만남을 얘기를 해놓고 당신의 만남은 지금 어떤 만남을 가지고 있느냐고 물으면서 끝을 냅니다. 저도 이 시를 읽고 하나님과의 만남도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우리 주원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생각도 해보고, 그리고 가정, 집사람, 애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때로는 지우개 같은 그런 존재도 됐었고, 건전지 같은 존재도 됐었고, 여러 가지 앞에서 말했던 그런 꽃송이 같은 존재도 됐었고, 그런 모습들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방금 소개한 이 정태봉 시인의 만남이라는 시 중에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은 거기서 끝내버리고 부연 설명을 안 해요. 근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그분이 썼던 이 19절처럼 저는 사실 이 말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이 손수건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손수건의 개념을 한번 제가 이 글로 써보니까 어떤 글이 나오는가 보니, 손수건은 상대방의 땀을 닦아줘요. 그리고 반대로 자신은 닦아준 상대방의 땀 냄새로 배이게 돼요. 손수건이. 처음에는 깨끗한 손수건으로 내가 닦아주지만, 우리 장로님을 닦아줬어요. 근데 나는 처음엔 깨끗한 손수건이었지만 닦아주고 나니까 장로님의 시큼한 땀 냄새가
인해서 내 손수건이 지저분해지고 내 손수건이 땀에 시큼한 땀 냄새가 배더라는 거예요. 손수건이 그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또 손수건은 상대방의 눈물을 닦아주고 자신은 상대방의 눈물로 얼룩진 자국을 남겨요. 손수건으로 남의 눈에 얼굴 눈물을 닦아주고 나면 어떻게 돼요? 얼룩이 남죠. 자기 손수건에 눈물에 얼룩진 자리가 남습니다. 그리고 손수건은 상대방의 얼굴이나 옷에 묻은 오물을 닦아주고 자신은 상대방의 오물로 역시 뒤집어 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이 손수건은 닦아줌이고 위로해줌이고 덮어줌이고 손수건의 사랑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의 주님 예수님께서 제게 그렇게 해주셨어요. 아멘. 나의 주님이 저에겐 이 사랑의 손수건이 되주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그 모래알같이 많은 죄와 정말 별 위에 먹물처럼 새까맣게 얼룩진 그 허물들을 다 저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수건이 되어서 닦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 자신은 내 오물을 뒤집어 쓰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가신 겁니다. 이것이 그리고 제가 받은 여러분이 받은 주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벽돌을 만들 때 모래 한 가지만으로는 벽돌이 되지 않습니다. 시멘트만 가지고도 되지도 않아요. 모래와 시멘트가 서로 섞이고 물이 또한 있어가지고 잘 버무려질 때에 비로소 강하고 품질 좋은 벽돌이 됩니다. 날씨도 그렇죠. 날씨도 좋은 날이 있고 흐린 날이 있고 청명한 날만 계속되지가 않습니다. 눈 오는 날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옛 이야기 중에 우산장사, 집신장사를 둔 엄마가 있죠. 그 엄마의 마음 같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기도 해요. 우리는 항상 이것을 바라지만 또 항상 걸리는 저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람도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좋음과 나쁨이 서로 섞여서 가는 것이 세상사이고 인생사이고 우리 사람들의 관계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고통 그리고 즐거움, 사랑과 미움, 웃음과 한숨 이런 것들이 비빔밥처럼 우리 삶에 잘 버무려져 있어요. 이걸 잘 버무려서 먹을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결을 한결 한결 좋은 결로 만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잘 버무려져야 우리 삶이 깊어지고 익어간다라고 성경 전체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을 성경은 자라가라. 남자답게 강건하라.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쓰실 만한 일꾼으로 자라가라.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의 눈썹을 건드리지 않았던 것. 이것은 아내를 위한 남편만의 나름대로의 특별한 사랑법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상대방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아주는 것이야말로 사랑이라고 그리고 사랑의 어떤 결정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너 돋다 보자. 네가 좀 성화된 후에 보자. 나중에 얘기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하고 믿는 그 순간 내가 어떠한 모습, 어떠한 상태, 어떠한 죄를 가지고 있었을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캐묻지 않으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에요. 그리고 순백색의 그 의로운 손수건 같은 당신의 의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닦아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에요. 그래서 놀라운 선언이 구약에도 선언되고 있는데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신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허물을 안 보신대요. 허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보시지 않겠대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반역도 보시지 않겠대요.
이 말은 뭐예요? 눈 찔끔 감아주겠다는 거예요. 감가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야곱의 영적 우선인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 은혜로 연지 찍고 곤지 찍고 곱게 화장해서 어여쁜 새끼처럼 우리를 단장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에요. 그러기에 앞에서 들었던 이 모순이라고 하는 예화처럼 우리는 모순의 창과 모순의 방패를 들 수가 없어요. 형제에게, 이웃에게, 누구에게도 우리는 모순의 창을 들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야고보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도 말씀하시죠.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한 입에서 어떻게 찬송과 저주가 나오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 어떻게 미움이 나갈 수가 있냐는 거예요. 없다라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자 노력하고 힘쓰는 것이 바로 하나님 뜻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은 솔직히 어떻습니까? 상대방이 나를 향해서 나를 대하는 모습이 어떤 얼굴빛이고 어떤 모습으로 어떤 행동으로 나를 대해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나의 말을 어떻게 들어주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아내의 약점과 이 허물을 알면서도 그것을 못 본 척 눈 감아주고 손수건을 내밀어주고 말없이 닦아주고 토닥거려주고 화는 햇살 같은 그런 미소를 뿌리면서 뒤돌아서 끙차하고 다시 손수건을 끌고 하는 그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볼 때 그 아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얼마나 감동적이었겠습니까? 역시 내 남편이야.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뒤에서 수레를 밀어주는 그 손도 힘이 하나도 들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 감동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동받으면 그렇잖아요. 하나님 일을 해도 즐겁기만 하잖아요. 우리 모두는 다 상대방의 너와 나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세상 속에서 만나는, 교회에서 만나는, 세상에서 만나는, 일터에서 만나는 너, 당신을 향해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입니다. 우리는 에어컨 켜야, 우리 열대야 때는 어때요? 잠을 못 자고 막 몸을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면서 에어컨 이 난방을, 이제 냉방을 더 떨어뜨리죠. 그런데 반대로 그런 열대야 같은 밤에 속상해서 잠 못 들게 할 정도로 우리가 바로 그런 불쾌지수를 올려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상대방에게 느낌표를 주는 인생으로, 그리고 쉼표를 주는 인생으로 살길 바라주시는 거예요. 덮어주고 한눈 질끈 감아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부르고 입장받고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미움과 무정함, 그리고 들쳐냄이 공격하고 찌르는 창이 된다면 사랑은 이런 것을 다 막아주고 방어해주고 보호해주는 방패 같은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방패로 살길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결론 짓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USB와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담았습니다. 덮어주는 것은 소극적이에요. 펼쳐주는 것은, 베풀어주는 것은 적극적입니다. 우리는 소극적인 것과 적극적인 것을 다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라고 하는 USB에, 우리 USB 잘 아시죠? 거기다 딱 담아가지고 TV에다만 딱 넣으면은 바로 동영상이 상영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담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동영상처럼 세상을 향해서 틀어서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일상 그 어떤 문장, 그 어떤 말보다도 이보다 더 귀한 문장이고 말이 없습니다. 이 말씀으로 피차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